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지만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여러분,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아까 날아갈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날씨에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또 이 계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덕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들이 많이 있지요. 남을 포용한다는 것, 그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등등 많은 덕목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있어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공감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공감한다는 것. 이 공감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이의 의견이나 생각,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라는 것이 이제 그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이 참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요즘 요즘 화두는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죠. 그래서 그 대선을 앞두고 TV에서는 이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를 이제 방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 대선 주자들의 그 TV 토론회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공약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TV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세 현장마다 다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TV 토론 현장에는 공감이라는 것은 없죠. 공감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공약, 또 자신의 어떤 그 국가 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TV 토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나와서, 어제 같은 경우는 5명의 후보가 나왔죠. 계속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달려갑니다. 어떤 공감이라는 그런 단어는 전혀 없고, 나의 의견을 꿋꿋하게 초지일관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때로는 감정 싸움까지 서슴지 않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공감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는 능력이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웃의 기쁨을, 또 슬픔을 함께 공감한다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이웃의 희로애락을 함께 공감할 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끝까지 공감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슬픔, 기쁨, 그야말로 희로애락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참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2주 전 금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자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늘 구약을 끼고 살았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구약에 있는 개념들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대제사장 되심을, 그리고 부활자 되심을 친절하게 설명해 준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성경이 또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시작하지요.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제사장들의 가장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모든 그 예배의 제반 사항을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했지만 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슬픔과 기쁨을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그들에게 있는지 이 제사장은 꼼꼼히 살펴볼 수가 없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공감하시고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공감한다는 것,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공감이 되어 갑니다. 얼마나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면서 우라통이 터지셨을까라는 것을 이제 겨우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지 그 노고를 이제 조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 아이의 아비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저 잠옷실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가 그것을 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훗날 저 아이가 이제 부모가 되면 그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잘 하겠죠.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그 모든 효도를 다 받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금수저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구간 그리고 말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동물 밥그릇입니다. 여러분 그 밥그릇을 아무리 깨끗이 닦은다고 한들 우리가 거기에다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메시아 오심을 두려워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놓이시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탄생부터가 벌써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말이죠. 아파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은 환우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지, 큰 병마와 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자리를 잃어본 사람은, 쉽게 말해 백수가 된 사람은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옆에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이 저 친구에게 그야말로 긍휼의 시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잠잠히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얘기를 할 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힘들지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더 이상 대화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흙수저로 태어나셨고 그런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신성모독죄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됐습니까? 모진 고난과 고통, 그리고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덜렁 매달리지 않으셨지요. 생살이 채찍에 맞아 뜯겨져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집에서 있다가 문지방에 부닥치면 되게 아프잖아요. 막 눈물 나고 막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찍에 생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저는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은 그냥 머리에 얹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가시는 집을 지을 때 못 대신 쓰인 그런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가시의 머리가 찔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살의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든 피와 또 인간은 우린 70%가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수분을 다 쏟아내시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돌릴 수만 있으면 돌려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성부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고 처절한 그 외침에도 성부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지만 구원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과 수년간 동고동락한 제자의 밀고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제자라는 인간이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상처로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그런 어떤 억울함들을 쫙 살펴봤을 때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런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막 토로하면서 잠잠히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이 천 억울함에 나의 잘못은 없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주 없었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억울함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잘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가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수 없는 거지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받으신 그 상처를 원한으로 갖고 있거나 분노로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으로 도움으로 승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가족들에게 받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많이 받는 경우가 많지요.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참 많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한 그런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일부러 더, 나 스스로를 더 고난 가운데, 공경 가운데 일부러 더 나를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그 슬픔과 고통이 그냥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면 우리 역시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형제 자매의 슬픔과 아픔이 나의 슬픔이요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할 때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견지해 나아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감함으로 나아갈 때 어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 하나님께 아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슬픔과 아픔 또 기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발휘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은혜가 중단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공감하는 능력이 더욱더 향상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